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앓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험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두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을 경외하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저희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사오니 저희를 살피시고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세상의 것과 구분된 말과 행동을 살아가려 하였으나 매 순간마다 다시 세상과 타협하며 분노와 시기로 그릇된 말과 행동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며 오늘도 주님께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의 모든 생활과 습관이 바뀌어가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교통, 성도와의 교제를 할 수 없는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어 주님에 대한 저희의 마음이 영적으로 많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자비를 내려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이 시간 큰 고통 속에 너무나 많이 힘들고 눈물을 흘리시는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주여 특별히 그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부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소서. 질병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적으로 힘든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소서. 저희들의 각 가정과 목사님, 모든 교인들에게 평화와 건강을 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보살펴 주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 가운데 문학 작품, 시나 소설 이런 작품이 있고요. 또 미술, 음악, 조각 그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 이러한 분야가 있죠. 그런데 그 각 분야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 있는 것은, 기억되는 것은 대부분 그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관련된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작품이든 무슨 예술계든 어느 분야든 간에 사랑은 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또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1997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복음성가 찬양 아시죠? 처음에는 교회에서 불려졌습니다. 제가 이 곡을 누가 작사 작곡했는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22살이었던 이민섭 청년,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그 성도 가운데에 아마 청년부원 가운데 결혼하는 그 부부가 있어서 축복송으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많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세상 밖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교회에서 불려졌는데 성당 가톨릭에서도 부르고 또 방송에서도 나오고 또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죠. 그래서 마치 국민 노래와 같이 그러한 노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정말 사람다우려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도 또 경제적 문제도 또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각 모든 분야의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사랑에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특별히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 교리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지식은 사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고 삶의 향기로 드러날 때 나 자신의 삶도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랑에 다 빚진 자다. 사랑에 빚진 자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3장 8절 말씀,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평생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갚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 갚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사랑의 빚 이후에는 다른 빚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갚아라, 빚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대출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무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고 갚아야 된다,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요, 평생 갚아야 될 빚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은 한 부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전체, 그분 자신을 일컬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인생은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그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저 사람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얼굴빛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늘 구박당하고 늘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얼굴에 그늘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늘져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어두운 그늘이 벗어지고 빛이 나기 시작해요.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아, 사랑받고 있구나,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사랑이 임하면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사랑도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그 얼굴빛을 빛나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확증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 속에 내 이름이 끼워 있다,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허덕이며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또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사랑받을 만한 내용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만심이 아니에요. 자존감.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사랑받은 자가, 사랑의 맛을 아는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부여안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이 캄캄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상태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환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심령 속에 사랑이 흘러넘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주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지금 상처가 가득 찬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치유되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세상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인간의 문제, 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고통 그 자체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 간직하고 그 사랑 담고 살아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대로 저도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비롯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원만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사랑을 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에 거기에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해요. 엉뚱한 것. 사랑하기는 하는데 대상이 엉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 품고 있으면은요 나도 괴롭고 나도 힘들고 나도 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관계가 파괴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거기에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뿐만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는요 거기에는 눈물과 기도와 땀이 있고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등지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는요 욕망과 정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도 파괴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간구해야 될 것,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듬뿍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도 나 자신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의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며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그리고 12절,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가 철이 없다, 철부지와 같다 말할 때 시간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일컬어서 철부지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야 될 때인지 잠을 자야 될 때인지 밥을 먹어야 될 때인지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또 엉뚱하게 자야 될 때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잠을 자고 정반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시선을 가져보면 이 어린아이나 청소년들만 철부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경험은 많고 또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철부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 시기를 분별해라, 때를 분별해라, 영적 철부지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졸거나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아직도 철부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이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 이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종결되는 우주적 종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보내시는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주적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라도 우리는 다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시대를 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영적 철부지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가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정말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율법에 짓눌리고 또 행위로 구원받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심령 속에 놀라운 영광의 빛이 임하였어요.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중세교회가 써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하는 놀라운 역사의 획기적인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또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이 청소년 시절부터 만이교회에 빠져가지고 아주 방황을 했고 또 그때부터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그렇게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느 날 그가 기록한 그 고백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울고 있을 때 저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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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그것이 특별히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음을 울렸습니다. 톨레레게는 라틴어로 집어서 읽으라 그런 뜻이에요. 집어서 읽으라. 그래서 그가 그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어서 펼쳐서 딱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에요. 이 말씀이 그의 눈으로 그리고 그의 귀로 그리고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14절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주 예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시점으로 곧바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전기가 되어서 전환점이 되어서 그는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이제 이 초대교회 정말 아주 뛰어난 그런 신학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우리의 외형적 그러한 옷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인 것.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의 인생을 이제 주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영광스러운 그런 생애를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은요,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 우리의 가족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철부지가 되지 마시고 여전히 영적 철부지 상태에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그러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더러운 일, 더러운 옷들, 욕망의 옷들, 그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로 존귀한 백성이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자기 영적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가족을, 성도를 마음껏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세상을 기웃거려 욕망에 따라, 정욕에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허망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철부지로 살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는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허물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정말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철부지로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옷을, 세상의 쾌락의 옷을, 정욕의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주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어도 좀 세상 것 부족해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세상의 쾌락의 옷과 욕망의 옷과 거짓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미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너무나 험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옷, 쾌락의 옷, 화려한 옷,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도와주시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해이기도 한데 우리가 개인적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을 정말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삶의 형태들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려워졌고 또 하나님 경제적 생활도 어려워졌고 많은 사회적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탕리탕락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내년에 아버지여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인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깨어있음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또 코로나로 걸려서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지금 있지만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방송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제 더샵 파크 에비뉴 우리 주민들 지금 계속해서 입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강민 집사님, 우리 정은혜 집사님 오늘 희재 장례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떠나서 참으로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또 확진되어서 아버지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강민 집사님과 정은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소망과 위로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송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 충성스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랑 하나님 정말 흘러보내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